며칠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또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었고 창조하신 만드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우주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의 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의 아들을 위하여 또한 이 만물 안에서 그 아들이 높여지고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 또 금메달을 땄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보면요, 꼭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는 것이 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온 우주에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창조의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창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라는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무슨 레고 블록을 가지고 어떤 집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이 창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쭉 계셨던 분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은 보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의 많은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브리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요한복음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과 골로새서 또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삼아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아들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는 우주가 끝없이 무한한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끝없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과 또 천지 만물의 창조의 비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무한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까 바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과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은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그 죽음의 영역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도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그분 안에는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막 가운데 뿅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리고 막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샥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막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확 사라지셔요.
그 몸을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이러한 부활의 몸을 사모해라. 이 부활의 몸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이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는 정복의 능력이 있어요. 정복의 능력.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정복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에게 휘둘리고 맨날 깨지고 맨날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없죠. 저도 저의 상태를 좀 고백하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상태가 진짜 메롱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각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뭐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외부적인 어떤 문제도 그렇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 마음을 막 계속 누르는 거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참소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건드리면, 또 어떤 무슨 비닐봉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풍선이 있다거나 아무튼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얇은 부분.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톡 건드려요. 그러면 빵 터지는 거죠. 이렇게 빵 터져요. 네, 저렇게 네,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네요. 재채기가 약한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와서 건드려요. 그러나 이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진 줄 믿습니다. 그 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머리가 되는 능력. 그분은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우리 역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막 찌질이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훈련하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확인하고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선포가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면 이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의 제한된 능력과 좁은 시각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 중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류나 조류나 다른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한 종류예요. 한 종류밖에 없죠. 흑인 있고 황인 있고 백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타락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으로 역사하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용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교보제를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항상 까먹어요. 뭘 준비하려고 하지만 이 장갑은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빈 장갑으로는 손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장갑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이 장갑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뭐 비닐 장갑도 마찬가지고 고무 장갑도 마찬가지고 면 장갑도 마찬가지고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손을 이렇게 딱 넣어야 이 장갑이 장갑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러면 이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저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내용,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뒤에요 9절에 보면 사람을 어디 앞에 두셨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하나님이 두셔요. 동산 중앙에 각종 나무와 선악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먹어야 할 나무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그 생명나무를 먹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생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용으로 오셔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는 무엇인가가 담겨야 합니다. 내용물이 없는 그릇은 빈 그릇이죠. 또 요즘에는 그릇을 전시하고 수집하려고 모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릇의 본연의 용도는 어떤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장에도 그릇이 겁나게 많이 있죠. 저희 집에도 그릇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 구석에 있는 그릇은 있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 그릇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릇은 반드시 무엇인가 음식물을 담아낼 때 그릇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우리 안에 내용이 되시는 그분을 충만하게 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담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나를 담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다. 나를 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으셨는데 이 그릇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합당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집에서 음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거지를 만약에 뭐 오래 안 했으면 그 그릇 안에 막 밥알이 붙어 있고 막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그러죠. 근데 곰팡이 핀 그 그릇을 그대로 거기다가 밥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인하여서 또 나의 자아로 인하여서 또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더러운 오물들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비워드릴 때 우리 안에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릇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빚어진 그릇인 줄 믿습니다. 다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는 빛이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의 어떤 연단과 시련들을 다 통과하면요 보석이 될 거예요. 보석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강한 열과 강한 압이 필요해요. 그래야 보석이 됩니다. 뭐 연필심, 숯, 다이아몬드 모든 게 다요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로. 그런데 강한 압력과 열을 받은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있던 애들은 연필심 되는 거예요. 그냥 문방구에서 요즘 문방구라고 안 하나요? 문구점? 문구방구? 네. 그래서 그냥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연필.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같은 크기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연단해 가시면서 각종 보석들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은요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러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초록색. 우리의 또 어떠함을 또 주님께서 다 인정해 주셔요. 넌 좀 초록색이구나. 넌 좀 빨간색이구나. 넌 좀 보라색이구나. 그것들 다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또 다 아름답게 깎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너무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답하게 막 벽돌로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여러분 주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다가 물론 처음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기도를 막 했는데 진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인식도 안 되고 그 막 우주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 우주 한 가운데 그분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요. 가장 적당한 조도로 우리를 다 비추시고 계시고 또 가장 평온한 온도와 습도로 우리 가운데 쫙 비추고 계시는 그분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저는 잠깐 맛봤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만족이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족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상상하면 좀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이폰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야 어떻게 사냐 여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이 세상의 어떠한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또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석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저희 집에도 저랑 똑같은 창조물들이 넷이 있잖아요. 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표정을 하고 막 졸리고 자도요 저는 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내 모양과 형상대로 얘네가 지어졌으니까. 거의 한 95% 형상대로 지어졌죠 봐요. 지어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그냥 귀하고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집에 가서 혼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나 너 절대 포기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내용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용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합당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그릇에 주님이 담기셔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주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받아들였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또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속되게 하시는, 진귀한 보속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